오늘 구장은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우리 8장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권적 허용적인 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지만 그냥 허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게 될 때 끈질긴 저들의 요구에 왕정제도에 대해서 폐단을 이야기했지만 저들이 끝까지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라고 하죠. 호세아서 13장 11절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허락한 게 아니에요. 분노하심으로 왕을 주시고 나중에 진노하심으로 패하셨다. 그게 이제 8장을 해석하는 키 열쇠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전체를 우리가 연결하는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초대왕 이제 사울 이제 9장에서 출현을 하죠.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10장에 이제 기름을 붓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초대되는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기스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 유력한 사람이었어.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데 꽤 잘 살았는지 암나기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암나기들은 여러 가지 수송수단,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통 서민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암나기들, 그러니까는 최소한 2마리 이상. 또 순나기보다도 암나기는 새끼를 놓기 때문에 더 비싸요. 그리고 사환도 있었던 것을 보면은 이 집안이 꽤 잘 살았던 집안. 여기 1절에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이라. 이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은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도 그랬거든요. 그냥 그 동네에서도 그 마을에서도 그 집안에서 여기 쭉 이야기 나온 걸 보면은 뼈대 있는 집안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나기들을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아들 사울 보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떠나서 베냐민 전역 이곳저곳 다 찾지만 못 찾습니다. 근데 사울의 조언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아마 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이 미리 예비한 식사 자리에 그를 초대하게 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신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이 사무엘 9장을 여러 각도에서 설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이 첫째 왕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울을 허락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과 이제 이 두 왕이잖아요. 이걸 비교를 저는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어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로들이, 백성들이 함께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왕되지 못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을 당하십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 왕이 아니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 이제 비교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원했던, 보배로 여겼던 왕 한번 봐라. 어떤가? 그걸 이제 9장에서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쭉 봐야 돼요. 자, 이 집안을 보십시다. 유력한 사람의 집안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력하고 돈 있고 부자라 해도 왕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창조자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더구나 이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의 어떤 지파였습니까? 레위인의 첩을 윤관했던, 동성애자들이 부글거렸던 그런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이 죽은 것을 보고 12토막 시체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고발을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오히려 대항을 했잖아요. 그 깡패들을 안 내놓고 11지파와 싸워가지고 피비린 나는 동족 상전에 유혈 사태를 일으켰던 그런 지파 사람들이 600명 남고 남자가 완전히 씨가 말렸던, 주위 11지파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예 종족 보존이 힘들었던 이 지파. 그런데 이 지파를 중에 히스사라는 사람이 유력해져요. 거기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왕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이 버림받은, 어떤 면에서는 저주받은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래도 왕으로 세우잖아요. 비교해 보세요. 또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은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사울을 세웠을까? 그 집안에. 사울의 한번 첫 등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으니 키는 뭐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보는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요? 중심을 본다.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왕들은요, 멋있는 왕, 괜찮은 왕, 이런 왕 원해. 힘 있는 왕, 유력한 왕, 집안도 괜찮은 왕.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다 그래도, 아무리 키가 크다 그래도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왕은 버려요.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으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신앙이고 뭐고 없어요. 외모를 보는 거야. 외모지상주의.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쉽게 버리는 거죠. 보세요. 여기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 아들 사울이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람을 데리고 암나기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 6장에서 누가 나옵니까? 소가 나오잖아요. 암소가 나오잖아. 여기 9장에서 뭐가 나와요? 나귀가 나와요. 이사야 1장 3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한다. 이 미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그 모습을 잃어버린 암나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그들이 그토록 요구해가지고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라고 여기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읽어보세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하른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뭐요? 찾지 못하니라. 그래요.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찾지 못해요. 이게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못 찾는다. 나귀 한 마리도 못 찾는다. 짐승 한 마리도 못 찾는 왕이 무슨 왕 노릇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나귀만 찾는 분이에요. 잃어버린 나귀만 찾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나는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찾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도 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헤매이는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왕의 모습을, 사람이 그토록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요, 마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려고 왕 대신 주님을 버리고 찾고 없고 거기 끝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숲땅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던 사원에게 이르되 야 돌아가자.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까 두렵다. 이게 왕의 모습이에요. 결국 못 찾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원하던 왕, 이 왕의 모습을 보세요. 사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사환보다도 못해. 이 사환은 뭐라 그럽니까?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다.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환이 아니었다면은 이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털레 뭐요? 암나귀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암나귀 누가 찾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찾게 했잖아요. 지금 왕이 되는 이 사울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사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과 견주겠습니까? 그 보라는 이야기죠. 지금 성경에 있는 우리를 보고, 야,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그토록 원했던 왕의 모습을 한번 봐라. 사울이 무엇입니까? 돈 한 푼 없어요.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 손에 뭐가 있어요? 성소의 세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갖다 자둘 4분의 1 은세겔이 있는 거예요. 이 세겔이 없었다면 돌아갔을 거예요. 어찌 사환의 손에, 그것도 사원의 손에 있었다 그러면은 뭐 부잣집 아들이니까는 뭐 있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사환의 손에, 그것도 성소에 들을 은세겔 4분의 1이 쥐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아멘.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성으로 가니라. 자, 하나님이 기름을 붓는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 잠언 16장 9절에 비교해보세요. 그들이 성읍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보세요. 정확한 타임에 뭐예요?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마침 소녀들을 만나요. 이 소녀로부터 뭐예요? 정보를 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때를 주관하시고 사람을 주관하시고 나기까지 주관하시는 은 4분의 1 세겔까지 손에 쥐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이게 왕이십니다. 이게 진짜 왕이세요. 여기 보세요. 14절은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들어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마침. 누가 이렇게 만나겠습니까? 사울과 사무엘, 마침.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주장하고 계세요. 때를 주관하고 계세요. 우연이 없어요. 지금 나귀 한 마리를 통해 가지고 쭉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은 사울왕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왕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 버리면 안 된다. 아멘이십니까? 나하고 즉 우상하고 비교하겠느냐? 나하고 일개 왕하고 비교하겠느냐? 견줄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세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얻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장 2절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뭐요? 반석도 없도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겠어요? 괜찮은 사람, 집안 괜찮은 사람, 키 큰 사람, 용모가 뛰어난 사람, 겉으로 보면은 부모에게 순종도 잘하고,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정말 미약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고 비교하겠어요? 예수님도 순종했어요, 왕. 할렐루야. 저 사람 인격이 훌륭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죄인입니다. 이 사람 겸손해. 21절 보세요. 자, 여기 20절 말씀. 사흘 전에 이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니라. 온 이스라엘이 산만한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뭐요?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사모한다는 것은 여기 7장에 나오는 2절에 개가 여러 들어간부터 20년 동안 있은 자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거하고 달라요. 7장 2절에서까지만 해도 저들은 여호와를 사모했어요. 여기 사모했다는 것은 울부짖다, 애타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거거든요. 슬픈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달라요. 만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을 이야기해요.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멋있게 왕을 세워가지고 좀 패권을 좀 잡고 이 가나안 땅에서 좀 보란듯이 뽐내게 이스라엘이 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대신에 이제는 왕이신 여호와를 사모하는 대신에 누구를 사모해요? 인간인 왕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 자 봐라.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그럴 때 사무엘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이 가장 미약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같이 말씀합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받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죠. 네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첫 등장은 순종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날 때는 아주 겸손하고. 그런데 탄로나잖아. 가면서 탄로나잖아. 불순종하는 게. 순종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22절, 23절. 당신은 왕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왜 함부로 당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까는 순종이다. 사울이 얼마나 교만됩니까? 그러니까는 첫 등장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 사울 세웠다. 아닙니다. 사람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집안이 훌륭하고 학력이 훌륭하고 스펙이 멋있고 어쩌고 저쩌고 인격이 훌륭하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과 비교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사울왕과 하나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사울왕이 이렇다. 나는 어떠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사울이라는 뜻은 구걸이라는 뜻입니다.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거지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애걸복걸해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에
구하여 얻은 자가 바로 뭡니까? 사울이에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냐. 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요구하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 같은 자가 없어. 에레미야 10장 10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로다. 이분을 거절하고 왕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은 사울 왕과 하나님하고 하나님 왕, 여호와의 왕이 비교하면 그건 게임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사람끼리 비교하자. 장로들이, 백성들이 뭘 원했습니까?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 아들들은 뇌물 먹었습니다. 여러분, 뇌물 먹고 그릇되게 판단했던 사무엘의 아들들하고 늙은 사무엘하고 사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체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사울은 결국 다곤 머리가 잘려가지고 다곤신 전에 거기에 벽에 걸려 있었어요. 그토록 원했던 왕. 적군의 손에 죽는 것이 수치스러워가지고 병기던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라 그러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렇게 죽은 사람 사울. 너희들이 왕했던 왕이 꼬라지를 봐라.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원해가지고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려고 사울을 했지만 결국 구원했느냐? 결국은 못했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8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젠 더 이상 난 늙은 당신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다스림을 받지 않겠어요. 사사시대 끝냅시다. 이제는 당신 늙었잖아. 당신 자녀 교육 잘못했지 않냐고. 근데 실은 이거는 핑계였어요.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실상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되심을 거부했죠. 그래, 너희들 그토록 늙었다고 이야기했던 사무엘 보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견자였어요. 사울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하고 사람이 요구해가지고 세우신 왕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보세요. 사울은 나귀 한 마리도 못 찾는데 여기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뭐요? 알게 했다. 선견자였어요. 그는 9절 다 알았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이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심이 내게 상달되었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아멘. 비교하는 거죠. 앞날이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사울하고, 이건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사사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 늙었다. 여러분, 젊은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앞나기 아무래도 찾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기름은 누가 붓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부어요? 사무엘이 뭐요? 사울에게 붓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요구하는 사울 왕도 사무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사무엘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을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왕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7절에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8절에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이 너희보다 높다. 할렐루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할렐루야. 11절까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러면서 오늘 이 새벽에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는, 이스라엘 그토록 원하는 왕 사울, 또 하나님이 그 시대 말에 등불로 세우신 사무엘, 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처럼, 결론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건 측량할 수가 없어. 오늘 이 새벽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에 이사야도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너무 마음이 심란했어. 우시야 왕은 그때 최고의 왕이었어요. 최고의 왕. 나라가 죽으니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심히 걱정할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했어요. 스랍들이 나타나서 날개짓하면서 서로 창하면서 거룩하도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그때 이사야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 죽을 수밖에 없는 왕,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왕. 그러나 6장 5절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그분을 뵌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왕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내가 통치한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보배, 사모했던 왕 사울의 출현을 바라보면서 암나기 하나도 찾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 그러나 그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코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주권, 섭리, 통치, 다스림, 위대한 하나님의 왕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뵙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 왕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의지 못했던 이사야가 회개하고 새로운 소명을 받았듯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새 출발한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